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평신도로서 다닐 때보다 좀 더 이 목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다 보니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생 동기 전도사님들부터 또 들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하다 보면 한 지방의 한 교회는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례비로 월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활동비로 법인카드죠. 교회 법인으로 된 법인카드를 한도 1,000만 원짜리를 매달 다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불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한 교회는 부목사님이 사모님과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은 교회 근처에 사택에서 홀로 기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목회자가 쉬는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쉬는 날은 가족을 보기 위해서 떠나고 그 주중에는 계속 주말과 주중에는 교회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가 보기에 여성도 3명이 그 부목사님 사택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물론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찾는 일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가 목회자가 아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선언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오늘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있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출교시킨 사건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거짓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출교시킨 그 사건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거짓 목자, 그 다음 싹군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딱 단정져서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짓 목자와 싹군 목자를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의 목회자들을 그런 거짓 목자, 싹군 목자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짓 목자는 문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양을 많이 쳤어요. 특히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은 그 양의 그 담을 진흙이나 아니면 거친 돌, 가시덤불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밤에는 우리의 양들을 가두어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양들을 내보내서 양들이 풀을 뜯게 하고 또 밤이 되면 양들을 불러드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이름을 그 목소리를 듣고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양을 가두어요. 밤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도둑들과 양을 훔치는 도둑들과 또 들짐승, 이리가 같은 들짐승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짐승들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 이상이 발견되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이 이상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몰래 문으로 가지 않고 남몰래 담을 넘어가는 자는 양을 훔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을 예수님을 보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며 사랑하셔서 그 눈을 고쳐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변호했다고 말씀드렸죠. 변호하는 그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너도 그의 제자구나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교권으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이렇게 수탈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해요? 그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세요. 10장 2절. 요한복음 10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거짓 목자는 담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방법으로 가지만 목자는 어떻게 해요? 문으로 들어간다. 거짓 목자는 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강도와 절도가 불법을 행하듯이 거짓 목자는 불법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을 자행했어요. 편법을 자행했어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일들을 불법으로 편법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우리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욕을 먹었지요. 아무리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불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9절을 봅니다. 사모님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장 9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뭐라고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예. 거짓 목자는 불법을 행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짓 목자는 반대겠죠? 예. 선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꼴을 먹이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졸졸졸 따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좋은 꼴을 먹는 거예요. 들로 나가서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회를 하는 선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을 위하여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연구하기보다 다른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없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회자가요 양들에게 좋은 꼴 좋은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은 예수님과 멀어져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겠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결국 거짓 목회자는 좋은 꼴을 먹이지 못함으로 좋은 말씀을 먹이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그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은 그 돈을 주고 싹군 목자를 이렇게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이리 때와 그 다음에 이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 이리가 한 마리 이상 공격해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해되세요? 싹군 목자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리가 한 마리 이상 첫 공격해오면 나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도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싹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양들의 참 주인된 목자는 어떨까요? 힘 닿는 데까지 싸우겠죠. 예.
지팡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리가 2마리가 오든 3마리가 오든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죠. 그게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할지라도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고 참 목자는 양들이 300마리가 될지라도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고 구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목자는요. 그래서 그 양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싹금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 그래서 참된 목회자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회자들은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들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하고의 말은 헬라어로 보면 클라세라고 하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사람을 점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람을 점유한다. 그러니 참된 지도자는, 참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거짓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을 점유하려고 한다.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느 건실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반목이 없고, 그리고 선교원도 무료로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단단한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했다고 해요.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돌아보던 중에 시골에 노련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랬던 것이죠.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니 성도들을 정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겠거니,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시골에서 노련하게 목회를 했던 그분은 그 노련함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을 점점 압박하고 폭정으로 성도들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꾸짖고 상처를 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나가고 나니 교회가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목사님은 자기만 따르던 소수의 몇몇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또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희생될지언정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싹금 목사는 교회의 위기가 오니까 교회를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였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참 목자예요. 그렇게 본인이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회자를 찾는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단 1%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는 못할지언정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모습,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가 정말 참된 목회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목숨을 버리듯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카리스마 있게 목회하는 분들이 선망의 대상, 선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좋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카리스마로 그렇게 자신 중심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거의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게 권력이 되고 무소불위의 교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재정을 자신이 장악하게 되고 성도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독재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카리스마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 물질적인 스캔들, 성적인 스캔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자체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목사라는 말이요, 한자로 보면 칠목, 뭘 치냐, 짐승이나 이런 가축을 친다고 친 칠목이에요. 그리고 사, 스승사. 그러면 말을 조합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끌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선한 목회자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인가? 또 성도를 위하여서 좋은 말씀을 먹이는 사람인가? 또 위기의 순간에 교회와 성도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목회자를 보는 안목과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